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기로 했죠. 하나님께 늘 은혜 받은 것이 사랑이고 또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요나의 표적만이 드러나야지만이 그것이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설교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또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애매모호한 율법의 차원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한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진리, 사랑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있다? 불이, 등불이 있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등불이 있는 것을 보라. 너희들 속에 등불이 켜져 있는지 어두운지 이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등불이 무엇인가, 또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두운 자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오래간만에 이제 시골에 이제 친구들하고 좀 모임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들도 함께는 있지 아니하지만 그 먼 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그 먹지를 못하잖아요. 양식을 많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들이나 또 뭐 더 멀리 있는 이 베델 에클레시아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나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로서 제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지만 제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깨어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속에 무엇이 등불이 있나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등불이 거기서 이제 켜진 거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잠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문을 열 것이고,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잠자고 있는 자들은 그냥 계속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다는 것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또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음 문을 좀 두드리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간다고 그랬는데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여기에는 이런 대목으로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그 성경에 몇 수십 군데가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라는 것은 당신 안에 있다. 예? 그 안에 있다. 보이는 곳에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 거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라는 뜻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안에 있다. 성경책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다. 이런 뜻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인데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들 그 안에,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들 그 안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그 안에 말씀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보이는 성경 66권이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성경 66권 그 속에 그 레마로다. 그 진리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지금 몸이 아파, 또 삶이 궁핍해, 누구는 부자야, 누구는 가난해, 이런 것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 겉의 생각들이잖아요. 이 겉의 생각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이정표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하나의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 사인.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그 사인을 통하여서 진짜 집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 거고, 그냥 사인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한 것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으라는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저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상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게 드러나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해줄 때까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수고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이거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경 66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글르다 보면은 문자라고 그러고, 요걸로 갖다가 그냥 그 글이라고 그래요. 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점쟁이가 많이 생긴 거예요. 점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점친 거에 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점을 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점치는 것을 다 진리라고 안 하고 그것을 갖다 자기 나름대로의 점을 쳤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만이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체적인 요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지금 책을 제가 이게 써놨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해놨는데 구약, 신약, 그래서 뭐 이것을 율법, 복음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은 세상이고 율법이고 구약이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것을 갖다 진리고 영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데 이것을 나중에 갖다가 하나로 보란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다. 그럼 어느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해라고? 처음서부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누구로 끝나요? 다 육신적으로 끝나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말은 뭐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이 성경 66권에 많은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 들어갖고 안 되고 진짜 반복해서 여러 번. 그래서 성경에는 정한 음식은 뭐야? 계속 되씹어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읽으면 똑같은 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돼서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는 것은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니. 이거는 3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도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영의 말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 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그럼 이것을 갖다가 그럼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고 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거예요. 등불을 당연히 켜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 넘어지지 않고 그 집도 들어가고 어디 길도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당연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겉의 것은 후패하고 왜?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킨다는 거, 켜서라는 거, 켜서. 저 나무를 자를 때 이 톱질한다, 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른다는 거예요. 그걸 자른다. 멀쩡한 나무를 잘라버린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자르는 거, 분질러 버리는 거,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이 덮여 있어.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써 있어?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봐.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켜야 돼. 펴야 된단 말이에요. 자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른단 말이에요. 자르니까 여기에 말씀이 보여. 또 말씀을 보이는데 이것도 잘 몰라.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더 뽀개. 더 안으로 좀 들어가니까
들어가려면 또 뭐야?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찢어야 돼. 근데 이걸 육체를 찢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곰곰이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킨다는 거예요. 이걸 등불을 킨다. 등불을 찾기 위해서 내가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뽀개고 자르고 이걸 대책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면 그 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찢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부서지는 거구나. 다 부서지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 그 안에 푸트코스한 심령, 속사람인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잠자고 계셨는데 나를 부셔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분이 이제 여태까지 참 이렇게 잠자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 뻐개지니까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등불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등불을 이걸 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등불을 킨다, 켜서 합토라고 그래요. 합토. 불로다 굽는다 그래서요. 생선을 먹을 때 그냥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생선을 이렇게 물고기를 굽잖아요. 구우면 생선이 되는 거야. 먹는 생선. 이렇듯 그 불을 굽는다, 참 불로다 굽는다, 뭐 이걸 익힌다, 뭐 불로다 태운다 하면은 기존적인 것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들이 내 생각들만 고집하고 살다가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말씀이라는 건 빛이에요. 빛. 나는 어둠이야. 그런데 어둠인지 몰라.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 나를 쳐다보고 빛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와, 나는 아직 빛이 안 나네. 전 빛이네. 이렇게 해서 저건 빛이고 나는 어둠이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등불을 켜는 작업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토라고 그래요. 합토. 이게 나 혼자 살았는데 자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니까 나라는 존재는 언제까지 산다? 시간적이 있단 말이에요. 50 사는 사람이 있고 30 사는 사람이 있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0살 조금 더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100살 기준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깨달으면은 10살 먹은 사람도 깨달으면 인생으로서는 100살이 된 거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으로서는 이제 끝나는 것이고 잘라진 거, 켜진 거, 이렇게 된 것이고 불로 다 구워진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 불로 구워졌으니까 이제는 불로다가 산다는 불이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갖다 등불을 켜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등불을 킨다는 것이. 성경 66권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죠.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예수님을 만나면 여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치료를 받는다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지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겉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총합적인 이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위에 페루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의 총칭의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짜 진리의 그 유대 왕, 하나님의 영원한 왕, 그분이 이제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등불을 켜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뭐 어둠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빛인데 영의 반대편이 불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달려갔어요. 빛이 나에게 비쳤어요. 예, 빛이 나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포옹해 주었고 안아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겐 능력이 없다. 이것을 갖다 그래서 시인을 하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내가 찾아간다, 교회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린애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지금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칼이라 그러잖아요. 기억되다. 기억하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을 네케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칼과 네케바로다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1장 27절 천지창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자칼, 네케바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네케바로서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속이나 또 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 불이 켜졌어요. 그게 우리가 불이 켜졌으면은 내가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음속이나 말 아래 이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서도 내가 입으로는 아는데 그냥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음속이나 말 아래 두고 사는 거야. 아직까지는 불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켜진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을 갖다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둔다고? 등경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교회의 상징으로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 지붕 꼭대기에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저기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어떻게 교회를 가려면 그 십자가를 보고 가잖아요. 그게 등경 위에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가는 거야. 늘 길을 잃지 않잖아요. 멀리서도 딱 보면 밤에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그죠? 빨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어둡구나, 밤에 어둡구나, 저기만이 예수님만이 빛이구나, 요거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그 모형이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나는 어둠이야, 몸이야, 밑에 몸. 그분에 의해서만이 지금 살아가는 거, 이걸 갖다가 교회, 등경 위에 둔다, 빛이다, 등불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뭐 세례받은 자, 침례받은 자,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은 그냥 말, 의미를 좀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은다.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단어 갖고 되게 많이 싸우는데 단어 갖고 싸워봐야 고놈이에요. 똑같아요. 의미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어를 조금씩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해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서 이제 눈도 있잖아요. 눈. 우리 두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두 눈으로 보면 그냥 그 시대로 보니까. 이걸 다 의미를 깨달아야 했나. 의미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저도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책들 많이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이게 드러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했나, 묻이 드러났다, 얍바사, 예? 묻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마른 땅. 바다는 그냥 막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홍해를 갈라져 갖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간 것이고, 애굽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바닷길을 그 길이라고 생각 않고 뭐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만 죽이기를 원해서 막 그냥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장되어 죽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니라. 이것도 그냥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눈이 성하면 다 앞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을 못 보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 육신의 눈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영적 눈으로 다 이제 봐야죠. 몸의 등불, 아까의 등불, 영적 눈이 떠진 자. 베드로서 1장 19절. 등불이 뭐냐 이거지, 등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 뭐라고?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우리가 예언 사역들 많이 하잖아요. 미리 이렇게 뭐도 해주고 이 예언 사역들을 하잖아요. 이것을 밖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점친다 그래요. 점친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예언한다, 점친다 이거 했는데, 여기 앞에 있잖아요. 확실한 예언이라 하잖아요. 확실한 예언. 더 그것을 하는 의미를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 확실한 예언. 의미, 깨달은 거. 그런 일들을 버린 것이 저게 무슨 뜻이지? 이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샛별. 샛별이 새로운 별이잖아요. 바다 모래같이 살다가 샛별이 떴어. 그것은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은 처음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바다 모래 같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샛별이 뜨는 것. 내 마음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고, 새 땅은 뭐야? 진리를 깨닫는 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늘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인데 처음에는 그 하늘을, 말씀을 뭘로 다 들어? 율법으로 든단 말이에요. 요걸 딱 하늘이라고 그래. 그리고 땅은 뭐예요? 이것을 내가 행하는 거야. 내 육신적으로. 이것을 하늘과 땅으로 처음에는 지어졌어. 원래는 진리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쭉 깨달아 나중에 알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알았다. 그 주님이 무엇이냐? 내가 진리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것을 깨닫고, 영적인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 그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한 줄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이 먼저고 창세기가 나중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냥 한 말씀이에요. 그냥 한 말씀. 우리는 이것을 좀 깨달으면 좀 좋겠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너무 이 말씀만 요거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듣자마자 이게 확 떠오른 게 아니라, 이게 좀 떠오를 때까지 뭔가 너희들이 기억 잃어버린 것을 되새겨서 그 기억을 해봐라. 그러면 그 길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23절. 등불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대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그러니까 육체 예수님을 본 거잖아. 그 어린 양으로서는 어떻게 됐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보이는 것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것 곧 뭐냐면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트 타모투 십자가에 죽는 거 타오 십자가잖아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진짜 나를 찾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무트 타모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진리를 찾은 그 죽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육신은 나는 그림자였구나 할 때 진짜 나를 찾은 게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고? 다나토스. 다나토스. 왜? 드네스코라는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로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5절 누가 등불이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여기 이제 요한이 그 사도 요한 100살까지 산 사도 요한 있는가 하면 요 요한으로서 또 전에 육신적인 율법의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한.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오신 그 세례 요한. 그건 누구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회개를 할 때는 했다는 것은 뭐야? 내 목은 잘렸다 이런 것을 갖다 보여주잖아요. 요한이 목이 잘려갖고 쟁반에다가 담아졌다. 이 쟁반이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목이 잘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생각이 안 죽으면은 성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등불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은 없고 그리스도만이 있을 때 그것이 결론적으로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아까 켠다는 얘기 있잖아요. 등불을 켠다. 켠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밝게 비추는 능력, 생명 이건 누구예요? 다 주님만이 그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산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은 자꾸 말씀을 들어서 막 깨달으려고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내 생각, 조상, 육신적인 내가 육신으로 살던 그 아브람이 말씀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온 세계의 하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있고 옆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될 때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죠. 그게 몸의 등불이 나에게 지금 켜진 자예요. 네 눈이 성하면 여기서 옵달모스 눈으로 보는 거. 그런데 그 눈을 뭘로 보라고? 영적 눈으로 보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마음의 눈으로 이제 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성하면 하면 연합하다. 하플로스. 내 눈이 연합이 돼. 누구하고 연합이 돼야? 하나님 빛과 연합이 될 때 내 눈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둠인데 그 하나님의 눈하고 이게 연합이 되면 나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내 눈은 어떻게 돼요? 떠 있으나 뭐 가무나 나의 존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분이 빛이 비칠 때 연합하면 이걸 성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다 이제 그 성하면 하플로스를 뭐라 그랬냐면 투명하다, 깨끗하다, 신실한 자다. 이제 성경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주, 뭐 이렇게 깨끗한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쪽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 갈릴리라는 그 뜻이 신실한, 깨끗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것을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있잖아요. 율법으로 있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겉으로는 죽고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만일 나쁘면 나쁜 건 뭐예요? 저번 주에 말씀한 거 포네로스 악하다 이렇게 있죠. 악하다.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 이걸 갖다 포네로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려고만 했던 그런 생각들 이걸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는 사람들. 나 40일 금식할 때니까 안 주기만 해봐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새벽기도 엄청나게 할 테니까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거래를 하는 닭 팔고 양 팔고 하는 거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칭찬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상을 엎어버렸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상을 뒤집어 엎은 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네 발인데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을 엎어버리니까 다리가 어떻게 돼? 땅을 짚다가 하늘로 솟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제는 예수님이 상을 엎어주니까 내 생각은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죠. 만일 나쁘면 포네로스. 이걸 나쁜 건 뭐예요? 병든 자라고 그러고 악한 자라고 그러고 율법에 이제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묶인 걸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못 살고 있으면은 그것이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의 틈에 잠들어 있었고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 잠들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도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지금 나와야 돼. 나오지 못하면 그 등불이 등잔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둠으로 계속 있는 거죠. 어둠에 있다 보면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쉽지 않는 거죠. 이게 육신적으로만 사는 그런 삶은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나무 그늘 아래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꺼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이슬과 같고 새벽에 잠깐 피어났던 안개와 같으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안개인지 아침 이슬이었는지 하늘에 저 별과 같이 반짝이는지 요거를 갖다가 지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한번 볼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이렇게 했어요. 욥이 저기 했잖아요. 너무 풍요하게 살다가 쫄딱 다 망하고서 어떻게 됐다가 나중에 회개하고서 돌이켜서 다시 다 얻었잖아요. 다시 시편 37장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던 그런 것들은 내가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준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지.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하면 그 잠시 동안 있을 동안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있다? 영원히 그냥 율법으로 묶여서 산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오실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벌써 왔는데 그 잠깐 동안 그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죠. 근데 지금 고통이 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그래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초등학교 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은 뭐예요? 엄마 품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배우는. 젖 먹던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는 젖만 먹어 갖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성장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결혼해서 어른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 세상에 나가서 혼자 됐을 때 살아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였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잠시 잠깐 동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비유를 한번 이렇게 해줄 때예요. 이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여준 거예요. 태양과 달을. 태양이 반사체예요. 그 달이 반사체예요. 태양이 발광체란 말이에요. 반사체는 뭐냐면 빛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빛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밤에 동물의 그 눈을 이렇게 보면 밤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을 비치면은 반사를 해서 그 고양이 눈이나 짐승의 눈에서 빛이 난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줘야지만 그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동물이라는 자체가 눈이 원래는 빛이 없어. 그런데 빛을 비춰주니까 빛이 나. 달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비춰주니까 그 빛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화관에 화면에 나오는 그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필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필름에다 빛을 비치니까 그 안에 말 타고 가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뭐 등산하는 사람 막 나오잖아요. 그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갖다 지금 우리를 빛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여자, 너는 남자, 너는 아이, 너는 병든 자, 너는 건강한 자, 이렇게 해갖고 다 그 하나의 그 주인공, 뭐 엑스트라 이런 걸 다 비춰줬단 말이에요. 엑스트라가 좋고 주인공이 또 나쁘고 주인공이 좋고 엑스트라가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을 보여주면서 너가 영원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엑스트라라도 복 있는 자고 주인공으로 나와서 못 깨달으면 주인공이 그것이 비참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는 태양과 달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너희들은 달이야, 반사체야, 빛이 없는 자야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빛이야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태양과 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달을 뭐라 하면 지금 성경책 66권 요 문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달이다. 그러나 이 달을 통하여서 태양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육체는 너의 생각은 지금 달이야. 근데 너의 생각과 너의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너 자신을 찾으라고 지금 육체를 준 거야. 너의 생각을 좀 준 거야. 이것을 아는 자는 내 안에 빛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빛.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실질적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조차도 지금 못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등불이 돼야지만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면은 나는 등불이야, 등불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똑같아요. 고양이 있고 강아지 있고 짐승이 있고 다 그래요. 똑같이 먹고 살잖아요. 똑같이 생활을 해요. 우리 육신도 똑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얻은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남도 나요 짐승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나와 함께 사는 하나의 그 천국의 나라요. 뭐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게 빛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나만 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속에는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아까 그랬잖아요. 스쿠페오, 여기는 스쿠포스라 그래요. 스쿠포스. 요나의 표적으로 봐라 이거. 요나의 표적으로. 내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겉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의 것이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는 막 그냥 누가 병만 고쳐주면 거기 그냥 사정없이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녀요. 뭔가가 좀 예언만 해주면 그냥 최고라고 쫓아다녀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어린애라는 것을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애라는 것을. 거기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불의 빛이 너를 온전히 밝게 하리라. 등불의 빛. 등불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것이 이제 그 빛이란 말이에요. 등불의 빛이 나를 온전히 밝게 한대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은 조금 가난해도 조금 없어도 힘들어도 내 삶은 잠시 잠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너 저쪽에 부모가 너 저쪽에 갔다 와라 그러면 그 임무만 하면 돼요. 그럼 임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등불의 빛, 번개. 등불의 빛 하면 너를 온전히 밝게 하리라. 빛이 아까 켜서 등불이 켜서 그랬잖아요. 빛이 뭐라 했어요? 동에서 서로다가 막 그 벼락치고 그럴 때 번개불이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로다가 브라락 지나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나갈 때에 그게 번개불이 지나간 것 같이 내 인생에 번개불을 맞으면 만약에 내가 번개를 맞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번개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진짜 번개 맞으면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진짜 나쁜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이 번개를 맞아서 육신적인 생각은 죽어야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너의 진짜 생각으로 진짜의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비우고 수수께끼라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한 걸 갖다가 진짜로 들어버리지 말고 좀 이해를 해서 영적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지금 들으면은 자기한테 내가 막 저주를 퍼부은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비유로다가 말씀을 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에서 서편같이 번쩍임 같이 우리 인생이 서쪽으로 다 넘어갈 때 그 황혼이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멋있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내 인생은 잘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듣고 다음 주에는 또 요나서에 있는 요나의 표적 이걸 조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